제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목이 잠기고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좀 설교하기가 좀 설교 말씀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한 방송실에서는 모니터를 좀 많이 좀 하울링 되기 전까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이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구입해 둔 책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었어요. 들어보더라도 좀 그쵸? 강렬하죠? 이 책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그 삼성그룹의 초대 회장 누군지 아시죠?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1987년 죽기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의채 신부님에게 보낸 4쪽짜리 질문지가 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4쪽짜리 질문지가 있는데 아주 단아한 필체로 24가지 질문을 적은 쪽지예요. 질문지예요. 다시 두 번째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주 글씨가 단아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로 시작해가지고 24번째가 뭐냐면요, 종말은 언제 오냐로 끝나요. 이 24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병철 회장님은 답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답을 듣지 못하고 갑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질문들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기도 하지요. 이병철 회장,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도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24가지의 질문은 그래서 매우 신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 정연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호기심에 그냥 두서없이 던진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수고 끝에 나온 인생의 가장 남아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설교 말씀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질문은 이병철 회장의 개인적인 질문만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될, 숙명처럼 마주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한 번쯤 직면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책들을 좀 모아가지고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이병철 회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듣지 못하고 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답을 얻고 가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이병철 회장님이 질문했던 이 질문을 내용 가지고 설교 말씀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 시리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 있거나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온전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설교가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또 유도등처럼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귀한 또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가지 질문이지만 내용적으로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묶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왜 신은 자기의 존재를 똑똑하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슷해서 하나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그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고 증명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한다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지를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증명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말을 하죠.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창자국 난 엇구리와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이면서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지능의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된 일인 거죠. 그래서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해요. 경험적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성을 초경험적 세계에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경험적 세계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초경험적인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성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분은 3단 논법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인간은 유한하다. 하지만 신은 무한하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밝혀낼 수가 없다. 따라서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한 신을 밝혀낼 수가 없다. 아주 3단 논법으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존재를, 신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신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볼 수 있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미라는 존재가 있고 코끼리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개미를 2차원적인 존재이고 코끼리는 3차원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개미가 코끼리를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평생 다녀도 코끼리의 온전함을 다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적인 존재가 2차원적인 존재가 3차원적인 존재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코끼리를 매만지고 다녔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개미가 난 지금 부드러운 평원을 걷고 있어 라고 말하지 코끼리를 걷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코끼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2차원, 3차원적인 존재에 갇혀있는 우리가 그 이상의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도 없고 밝혀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오감이 뭐예요? 오감이 촉각, 후각, 미각, 그 다음에 시각, 또 뭐 있어요? 청각. 근데 이걸로 우리가 모든 걸 인식하잖아요.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하는데 이 촉각과 후각과 미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보의 10%만 겨우 인식한답니다.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데 이 촉각과 후각과 미각은요 10%밖에 안 된대요. 그 정보의 10%만 인식한대요. 나머지 청각을 통해서는요 20%를 우리가 인식한대요. 20%. 그러니까 지금 10% 했지, 20% 했지, 몇 프로 남았어요?
이 70%는 나머지 뭘로? 시각으로 인식한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요, 이 우주의 모든 세계 이 범위를 우리가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4%밖에 안 된대요. 4%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감을 가지고도 우주 전체의 세계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아도 5%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한에 의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계시해 주세요.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길 원하세요. 알길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기 원한다면, 누구와 사귀기 원한다면, 누구와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맨날 나는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내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수모임 가서요, 자, 우리 집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우리 남편 얘기, 우리 애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면 친해질까요? 안 되죠. 그죠? 네, 나눠야 되는 것이죠. 막 나눠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번에 당위원 수련회 갔는데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잤는데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남편 얘기를 막,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자기들은 친해졌겠죠. 좋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속은 좀 별로 안 좋아요. 네, 하여튼 말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입니다. 그 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는 일반 계시와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우주 만물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연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내는 학문을 자연신학이라고 그래요. 자연신학. 그러니까 자연 세계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내는 그런 학문을 자연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신학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페일리가 쓴 자연신학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시계공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손목시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뭐 디지털이고 막 그런데 예전에 그 아날로그 손목시계 그 뒷껍데기를 딱 열어보면 어떻죠?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죠. 네, 얼마나 정교해요.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운지,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해요. 그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대단하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렇죠. 누가 만들었지가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지? 그죠?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가 만들었다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정교하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히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했고 어떤 진적인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적 설계론이에요. 지적 설계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우주 만물을 설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정교함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그죠? 만물에, 지으신 만물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몰라라고 말할 수 없다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당위원 두부 수련회로 울릉도에 갔다 왔어요. 그 당위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울릉도가 고향이라고 그래가지고 고향 방문차 갔다 왔는데요. 간 김에 독도를 보고 오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독도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울릉도를 돌아오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다 하는 거였어요. 이 망망대해 한가운데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섬을 만들어냈는데 섬 어디나 가든지 다 장관이에요. 다 아름다워요. 그냥 사진을 찍어도 그냥 다 아름다운 경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섬인데요. 사람이 사는 곳은 겨우 해안가? 계곡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살 수도 없어요. 살아봤자 물고기나 잡고 살아갈 정도인데 그러면 어디서 식량을 얻고 어디에서 쌀을 얻을까 했는데요.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화산으로 만든 섬인데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제일 꼭대기에 저게 있는 거예요. 분지예요, 분지. 저기가 화산 분화구인데 여기가 퇴적층이 쌓이고 제 나리 분지가 만들어진 과정을 봤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저기 나리 분지입니다. 나리 분지. 평야입니다. 저기에 보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만 또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그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솜씨는 아름답고 멋지고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창조주가 있음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어지고요. 창조주의 아름다운 솜씨를 노래하면서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럼 이제 특별 계시를 보면은 뭐냐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 인물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그 일들을 기록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옛날 소련에서 핵물리학자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리스 도첸코라는 사람입니다. 보리스 도첸코. 이 사람은 시베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당연히 소련 정권 아래에서 무신론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우연히 할아버지 집에 갔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집에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뭐 옛날 물건들이 있길래 관심 가지고 보던 중에 한 책 하나를 봤어요. 아주 먼지가 켜켜이 쌓인 책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방에서 몰래 읽었는데 첫 번째 읽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동안 무신론을 배워왔고 신이 없다고 배워왔던 이 보리스 엘 도친코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쿵 하고 큰 망치로 그 가슴을 때리는 듯한 그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신이 있다고 말하는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신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운 물리학은 뭐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요.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하면 마침내 우주는 재가 되어서 파괴되어야 한답니다. 무질서하게 되어서 파괴되어지고 흩어지고 재처럼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도 여전히 이 우주가 정교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어떤 초월적인 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물리학 공부하면서 의심하게 된 겁니다.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보리스 도친코가 그 성적이 좋아가지고요, 당시 아주 유명한 레닌그라드 대학원에 입학했답니다.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야코프 프랭클 교수 밑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교수실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깜짝 놀랐답니다. 교수실에 방문했는데 책장에 중간에 성경책이 딱 꽂혀져 있더래요. 그걸 보고 놀랬답니다. 이렇게 유명한 물리학자도, 이렇게 정말 세계적인 석학도 성경책을 책장에 꽂아두고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거기에 또 한 번 그렇게 놀라움을 갖게 되었고요. 그 후에 이 보리스가 소련에서 최고의 핵 물리학자 된 겁니다. 핵 물리학자. 그러니까 이 소련 정부 당국에서는 핵 물리학자를 아주 귀하게 다루죠. 중요한 자원으로 다루죠. 그래서 마침내 카나다로 파견합니다. 거기에 있다가 오스트라 빈에 가면은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을 텐데, 거기에 수석 위원으로 참여해서 세계 정보들, 이 핵에 관계된 모든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소련으로, 러시아로 가져오는 게 임무였답니다. 근데 카나다로 또 잠시 가 있던 이 보리스가요, 그만 망명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고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망명해서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보리스가 잠시 카나다에 머무는 동안에 모텔에 들어가서 머무는 과정에 모텔에서 뭘 발견했냐면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왜 우리 그 호텔에 가면은 서랍마다 다 있죠. 호텔 안 가보셨죠? 네, 미안합니다. 네. 여행 다니다 보면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가면은 기드온 성경이라고 조그마한 성경책이 다 있어요. 네, 카나다에 갔더니 이 기드온 성경이라는 게 서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딱 펴들어 읽었는데 마침 공교롭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젊었을 때 보았던, 할아버지 집에서 왔던 그 성경책,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여겼던 그 교수님의 방에서 보았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또 여기에서 이 카나다의 이름도 모르는 모텔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 학자에게 가슴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카나다로 망명해서 토론토 대학의 교수가 된 거예요. 이 세계적인 물리학자, 핵 물리학자를 인도한 게 뭡니까? 성경책인데, 그게 뭐라고요? 특별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나와 만나자고, 나와 사귀자고, 나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특별계시로 다가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을 읽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해요.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계시 방법을 떠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반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무신론자가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하고 토론 내기를 하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내가 비용은 다 될 테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이 아카데미 극장에서 언제 몇 월 몇 시에 토론하자고,
나는 무신론을 주장할 것이고 당신은 기독교 신을 주장하십시오. 서로 논증해서 누가 이기는지 내기합시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내기이고 그쵸, 토론 배틀이 벌어지는 거죠. 토론 배틀이, 신 존재 토론 배틀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좋다고, 당연히 하겠다고, 토론에 응하겠다고 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날 올 때 이걸 합시다 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무신론을 듣고, 당신의 무신론의 주장을 듣고 거기에서 감명받아서 방탕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 있으면 2사람 데려오세요. 2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다 청산하고,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불행한 인생을 다 뒤로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사람 1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아니다, 100명을 데려오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당신 내가 100명 데려올 테니까 당신 2명 데려오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만들어낸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볼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불행한 삶을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뿐 아닙니다. 가나베 선교사님, 가나베 교수님이라고 저희 총신에도 역임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책으로만 보았는데 가나베 교수님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1960년도에 교수 및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교수만 한 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도시 빈민 선교를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창녀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 와서 말 거니까 이 창녀촌에 있는 여성들이 신기해가지고 나와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화를 하면서 점점점 친해지게 되어지니까 가나베 교수님이, 선교사님이 그럼 나와 함께 좀 성경 공부 하시겠습니까? 제안한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 직업 여성들이 6명 직업 여성 중에서 10명이 자기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러니까 이 몸 파는 직업을 다 청산하고 가정부로 들어가거나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10명 중에 8명은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써달라고 후원금으로 8명이 선교 후원금을 이 가나베 선교사님에게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니까 삶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극악한 살해말을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특별 계시가 만들어낸 그런 역사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고 어떻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구분하면서 선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삶의 의지가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의감이 어디 있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고, 숭고한 가치와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많이 파괴됐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과감하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희생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 아직도 우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똑똑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종교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릴리전. 네, 릴리전은요, 리는 다시고요, 리전은 연결하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끊어진 줄을 다시 연결하는 것,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 이게 종교예요. 무엇입니까?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추방되어서 하나님께 멀리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해주는 게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예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그 참혹한 그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우리가 울분을 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방치하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직접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살아나온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책에서, 밤과 안개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그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똑똑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게. 그 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릴리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릴리전, 종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똑똑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인 것이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카톨릭 성당 고회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책에서 보고 온 일인데, 이제 한 고회 성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신부님께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묻자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성도님,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지냈다는 말입니까? 네, 잘 믿어지지 않아서요. 근데 성도님 아십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예? 죄가 아니라고요? 저는 죄인 줄 알고 고해하러 왔는데요. 아니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손해입니다. 손해요? 아무럼요. 30년 동안 귀한 세월을 손해본 겁니다. 그죠? 30년 동안 의심하니라고 상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상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30년 동안 의심 아니라고 상 주시는 분을 만나지 못했으니 손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저런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주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나시고 상 주시는 분을 만나서 내 인생에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